샬롬. 9월 23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9장, 고린도후서 12장, 에스겔 26장, 시편 74편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 전에 이전에 받았던 상처와 실망을 기억하면서 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픈 기억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바울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상처받은 기억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때로는 아픈 기억이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에스겔 26장입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기뻐하며 자신들의 번영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은 두로의 교만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조롱을 기억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항상 그렇듯이 무자비한 복수가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며 조롱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7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현실 앞에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방과 능력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어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는데요. 때로 우리도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앞에서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당신의 이름을 위해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위로와 도전을 주는 것이죠. 사무엘하 19장 24에서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기억의 힘이란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뭐를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주일 설교 때는 선택이라는 우리 다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의 삶은 그런 선택들의 결과인 기억들로 다 채워져 있거든요. 어떤 기억은 우리를 웃게 하기도 하고 어떤 기억은 눈물 짓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무비보셋을 한번 봅시다. 그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로서 어린 시절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평생 불구가 된 사람입니다. 왕족이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 왕이 나타나서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며 왕의 상에서 먹을 권리를 베풉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왕자처럼 대접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피난을 떠났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주인을 배신했다고 거짓 고발했습니다. 다윗은 확인도 없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이 안전하게 돌아오신 것만으로 감사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30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돌아와 가지고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죠. 진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드러나는 반응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왕이 피난간 동안 수염도 깎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 이게 더럽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자기 개인의 안위를 돌보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을 넘어서서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계속 살아 보내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인 것이죠. 재산을 잃어도 오해받아도 억울해도 그는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잊지를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감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조금만 억울해도 원망하잖아요. 이런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닙니다. 기억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고 미래를 향한 소망이 됩니다.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합시다. 그 기억이 오늘의 그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 실천사 세 가지 한번 정리할 때에 첫 번째는 여러분 은혜의 기억을 한번 써보세요. 매일 저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한 가지씩을 한번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도 좋습니다. 건강, 가족, 평안한 잠자리 기록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요. 어려운 일이 딱 생겼을 때 먼저 은혜를 기억합시다. 불평, 원망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먼저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또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시간들을 은혜로 한번 감싸보세요. 그러면 그런 은혜의 그 흔적들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작은 친절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한번 표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바로 툭 떨어뜨리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그 감사로 다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비버셋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기억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